우리 같이 두 절을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군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축복입니다. 저는 지금 3번, 오늘 마지막까지 3주 동안 부활 이후에 시리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주님이 내가 너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다시 올 거야 말씀을 나눴고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가장 기본적인 정말 중요한 원칙, 가지 인생으로 살아가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가 농부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포나무이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예수 믿는다면 우리는 가지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프로포즈를 받아보셨습니까? 저는 하나님과의 결혼에 대한 문제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프로포즈란 말은 결혼해 주겠습니까? 라는 청원이죠. 아마 결혼하신 많은 분들은 분명히 연애할 때 남자죠, 여자죠, 어느 쪽에서든지 이 프로포즈를 했을 것입니다. 나랑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이 말을 안 했는데 결혼한 사람은 없거든요. 우리 누구는 전부 다 프로포즈를 결혼했다면 받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프로포즈는 언제 합니까? 프로포즈는 정말 같이 있고 싶을 때, 정말 같이 살고 싶을 때, 아니, 안 보면 못 살 때 결혼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안 보면 못 살겠는데 어떻게 결혼 안 할 수 있습니까? 안 보면 못 살 때 결혼하는 겁니다. 이게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거든요. 저는 제 아내와 딱 3시간 만나서 결혼했어요. 지금도 있지 않습니다. 10월 2일 정도인가 만나서 첫 만남 가져가고 중매로 만났으니까 1시간 반 동안 이야기하고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겠고요. 두 번째 만나고는 약혼을 결정하고 결혼을 하시니까 저는 3시간 만난 제 아내를 어떻게 이름 석자 정도 알고는 모르겠잖아요. 저는 하나님 앞에 그래서 10월 26일 날 저희들이 약혼을 했는데 약혼할 때는 그 다음에 좀 좋은 봄날에 결혼하자는 마음을 갖고 있다가 한 2달 동안 기도하면서 12월 21일 날 결혼을 했는데 정말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정말 최소 1시간 이상씩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내 짝이 맞습니까? 정말 내 짝이 맞습니까? 하나님, 꼭 같이 살고 싶은데 정말 내 짝이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프로포즈를 정말 오늘 여러분이 좀 내가 정말 받았는지, 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 오늘 못 받은 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프로포즈를 받는 하나님과의 정말 멋진 생활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다시 한번 16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왜 하나님이 이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저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는 귀한 나눔을 함께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프로포즈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제가 청년 때 참 귀한 분 만나서 함께 신앙생활한 것이 얼마큼 감사한지, 저는 경동감리교라는 감리교를 다녔는데 그때 청년 때 제가 만난 분은
김성일 작가였습니다. 참 이분은 정말 제가 여태까지 본 평신도 중에서는 성경이 그렇게 깊고 해박할 수가 없어요. 사실 목사들도 이사야 참 쉽지 않은데 전 청년 때 그분으로 통해서 이사야를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너무 깊어요. 그리고 그분은 작가적인 어떤 감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참 주었던 한 단어가 저는 참 마음속에 간직하고 아마 온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왜 창조하셨는가? 그분은 작가니까 그분이 해석하는 하나님은 외로우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는 목적은 외로우셨다. 전 청년 때 참 그 말을 들으면서 가슴속에 이렇게 새겼던 말씀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왜 우리를 예수 믿게 할까요? 우리를 왜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을 다 죽이면서까지 우리 죄를 용서하고 구원하셔야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꿈, 소원을 정말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많이 우리의 소원은 알고 있잖아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은 우리랑 살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은 사실은 너 나랑 살래? 난 너랑 같이 있고 싶어. 난 너를 못 보면 너를 안 보고는 살 수 없어.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프로포즈를 하세요. 우리 말씀 볼까요? 호세아서 2장 19절로 20절 말씀 시작.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사실 성경에서 가장 하나님 마음이 찢어졌을 때가 호세아 선지자 때입니다. 하나님 마음이 너무 찢어지고 아플 때예요.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이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고 간음하고 떠났거든요. 하나님은 이 찢어진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호세 선지자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주냐면 네가 음란 여인과 결혼을 해라. 음란 자식을 낳아라. 쉽게 말하면 창녀와 결혼시키고 창녀 자식을 낳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만큼 아버지 마음이 아프면은 그 메시지를 통해서 내 마음이 이렇게 아파. 여러분, 음란 여자와 선지자는 결혼할 수가 없어요. 선지자는 하나님 법의 율법에 의하면 정말 처녀와만 결혼해야 됩니다. 근데 아버지 하나님이 그 호세아 선지자를 쉽게 말하면 음란 여자와 결혼시키고 음란 자식을 낳고 그리고는 그 남편을 또 떠나서 멀리 가서 자기 멋대로 살아가요. 호세아도 그걸 찾아오고 그 여자를 데려오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내가 얼만큼 아픈지 얼만큼 힘든지. 근데 여러분, 이 호세아에 하나님은 당신의 소원을 담아놓고 계세요.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하십니까? 너 나랑 결혼해 줄래? 나랑 같이 살래? 난 너 없이 못 사는데.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가장 할아버지 마음을 찢었을 때 하나님 당신의 소원을 끄집어내서 내 소원은 너랑 같이 사는 거야. 난 너 없이 못 살아. 너 보고 싶고 너를 헤어지고는 살아갈 방법이 내게 없어. 난 내게 장가들고 싶어. 이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은 정말 우리와 장가들어서 우리에게 와서 장가들어서 결혼 생활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꿈이 있어요. 우리 말씀 볼까요?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오늘 우리가 방금 예배 찬양 때 불렀던 찬양 정말 불러보셨나요? 진짜 저는 청년 때 제가 감리교 다녔을 때 저희 교회 부임했던 한 전도사님이 이 첫 찬양, 찬양 인도에 첫 찬양을 이 찬양을 불렀어요. 그분은 중앙대학교를 하고 감리교 신학대원을 하셨는데 중앙대학교 4년 동안 아마 이렇게 모이는 예수 믿는 사람들과 모여서 찬양 인도를 하셨대요. 근데 그분이 첫 찬양 인할 때 진짜 부르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 감격이 있어요. 사실 이걸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는데 그분이 우리를 볼 때마다 얼만큼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그 진한 사랑, 진한 은혜, 전 이거를 진짜 불러보고 부를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의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로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의 소원. 우리랑 결혼해서 그 아름다운 사람, 아름다운 우리를 만나서 결혼 생활의 그 아름다움이 얼마큼 흥분되고 좋은지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그 많은 삶의 시간들이 하나님은 너무나도 기쁘고 즐거운 그 마음입니다. 맞죠? 사실 결혼 생활의 결과가 인간에게는 그렇지 못할 뿐이지만 사실 모든 인간들이 결혼식을 할 때, 결혼을 준비할 때 이제 웨딩 마치를 올릴 그 순간은 전부 다 남자고 여자고 신랑과 신부가 꿈꾸는 게 뭡니까? 이 꿈이죠. 스가랴 3장 17절 내 인생에 이런 아름다운 꿈으로, 이런 아름다운 기쁨으로, 이런 아름다운 흥분됨으로 사실 이 꿈이 있는데 단지 인간은 죄돼 있고 인간은 연약하고 인간은 그런 꿈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실력이 없고 그럴 꿈을 이룰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살다 보면 인생이 결혼 생활이 이렇고 망가지고 저렇게 망가질 뿐이지. 그러나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신랑 되신 그분은 우리 남편과 내 남편과는 달라요. 내 아내와 달라요. 그래서 그분의 결혼 생활은 이 생활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사랑받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모든 신앙생활 속에 정말 이 멋진 하나님의 흥분된 은혜로운 시간들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 결혼생활의 꿈을 위해서 그래서 계획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성전 세우는 거예요. 성전 만들기. 우리 말씀 볼까요? 출애굽기 25장 8절의 말씀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리 나를 위하여 짓되. 여러분 하나님이 출애굽기에 모세를 통해서 성막의 설계도를 보여주면서 그때 하셨던 말씀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 하셨던 말씀이거든요. 내가 이 성막은 내가 거할 성소야. 그리고 나를 위해서 짓는 거야. 이 말의 의미가 속뜻이 뭐예요? 이 말의 진짜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청혼의 프로포즈예요. 너 나랑 같이 살래? 하나님이 우리 속에 우리 가운데 거하고 싶은 것은 나랑 같이 살래? 난 너 사랑하는데 같이 살까? 이 말이에요, 이 말. 이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막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당신의 백성은 그 하나님과 살기가 부족하잖아요. 다시 성전을 짓습니다. 당신의 백성은 그러나 그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함께 살기가 부족한 자들이에요. 죄를 가지고 타락하고 하나님을 마음을 찢어놓는 자였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당신의 아들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그 죄를 담당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만드신 다음에 우리에게 하고 싶었던 것이 뭘까요? 성막도 안 됐지만 성전도 하며 거하실 곳이 아니었지만 우리에게는 심령 성전 만들고 싶으신 거예요.
심령 성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봉독한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3장 16절 말씀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이 심령 성전 만들고 싶은 거예요. 성막도 실패했어요. 안 됐어요. 성전도 실패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이 심령 성전을 만들고 싶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영원히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보내시는 거죠. 우리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고 너희 속에 있어.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과 꿈이에요. 여러분, 믿음 생활은 내 꿈, 내 소원 이루는 그거 아닙니다. 많은 사람의 믿음의 깊은 은혜를 왜 참하지 못하냐면 하나님이 액세서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액세서리가 되는 거예요. 반지 끼웠다가 뺄 수 있어요. 목걸이 걸었다가 뺄 수 있어요. 팔찌 채웠다가 뺄 수 있어요. 많은 사람이 내 인생 속에 어떤 위급할 때 힘들 때 주님 부르다가 그 주님과 빠이빠이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연애하는 것과 결혼은 다르잖아요. 연애는 심심해서 할 수 있어요. 그냥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연애는 어디 목적으로 가야 됩니까? 결혼하기 전까지 그 연애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최고의 목적, 내가 예수 믿는 최고의 목적이 뭐냐 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심령 성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연애하시는 많은 사람들이 결혼하는 거 아니거든요. 왜 연애하다가 그만둡니까? 자기의 어떤 것들이 타치가 되지 못하면 빠이빠이예요. 근데 결혼하면 어떨까요? 결혼은 여러분, 결혼한 다음부터 그 다음에 인생은요, 그렇잖아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인생, 때로는 기쁘고 즐거운 모든 것까지 끝까지 하는 것이 결혼 아닙니까? 결혼할 때 그 다음부터의 배워진 모든 것들이 꼭 좋기만 하지 않잖아요. 근데 힘들고 어려워도 끊임없이 왜 그걸 통해서 이루시는 많은 하나님의 역사들,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은요 절대 이렇지 않거든요. 있던 굴곡이 있는데 어떤 때는 막 폭풍가 몰려오는 날을 맞기도 하고 어떤 때는 잔잔한 호수 가운데 있기도 하고 어떤 때는 참 기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막 이사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인생 아닙니까? 그런 삶을 넘어가고 고개를 넘어가고 위기를 넘어가고 넘어간 자들이 받는 놀란 축복이 뭘까요? 그게 놀란 인생이라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인간들도 그렇고요. 하나님과 관계 속의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사실은 우리 인생 속에 늘 즐거움과 기쁨만 주질 않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 수많은 어려움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은혜로, 주의 사랑으로, 주님의 도와주심으로, 주의 응답으로 함께 예수 손잡고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인생은 진짜 보람되고 멋있고 아름답고 그러죠. 여러분, 결혼해서 맨날 해외여행 다니고 맨날 여행만 다니고 거기에 사랑이 있을까요? 그 사랑이 만약에 정말 폭풍이 몰아치고 어둠이 깔리고 위기가 오면 그 사랑이 지탱할 수 있습니까? 지탱 못하죠. 근데 인생의 시간에 수많은 시간들의 굴곡이 있고 그걸 함께 손잡고 함께 마음 모두어서 함께 울면서 때로 함께 정말 고통당하면서 이겨본 그런 자들은 그 인생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말 깊은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 주고 싶은 것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 우리 주님 만나면 그 모든 것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좁은 문이라고 말씀하고 좁은 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왜 허락하셨을까요? 그 모든 것에 눈물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요. 질병 속에, 고통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요. 정말 기가 막힌 절망 속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고요. 그런 모든 것들이, 그러나 그 하나님을 변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붙잡고 있고 그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바라보고 있기에, 그리고 살아가는 인생이기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목적, 결혼의 목적, 내가 예수를 믿는 목적은 정확히 이래야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아까 봤던 말씀, 출애굽기 25장 8절의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그렇습니다. 사실 신앙생활의 전부가 뭘까요? 하나님의 거하실 성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랑 살고 싶어 해요. 그 하나님의 자리를 만드는 것, 이게 신앙생활의 전부예요.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왜 우리 인생이 힘들까요? 나를 위해서거든요.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라고 사니까 인생이 힘들지만, 내 인생 전부, 목적 전체가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지어지는 멋진 인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게 지어지고 있습니까? 나를 위해서 액세서리 같은 하나님이 필요합니까? 좀 도우실 능력이 있는, 힘이 있는 그 하나님이 필요한 것입니까? 아니면 정말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와 함께 살고 싶어서, 나를 영원히 살고 싶어서 그분이 내 안에 오실 수 있는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 쳐서 만드는데 내 인생의 신앙의 목표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지어져가는 인생의 목표가 있습니까? 연애라면요, 나를 위해서 하겠지만 정말 하나님의 프로포즈를 받고 결혼했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타는 목마름의 꿈이 있거든요. 우리 말씀 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젠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저 갈라디아 2장 20절을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신앙은 저 복음을 내가 사는 것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저게 정말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십니까? 저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사시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이 말이? 이 말이 무슨 뜻인 줄 알아야 우리가 이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죠. 많은 사람이 이 말이 무슨 뜻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복음으로 못 사는 거거든요. 저게 복음인데, 복음은 저거예요. 여러분, 저 말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내가 다 채워줄게. 내가 정말 다 채워줄게.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왕이세요. 왕자세요. 여러분, 평범한 여자가 멋진 진짜 왕자, 꿈에 그리던 왕자를 만났어요. 그러면 살아갈 때 왕자가 신랑 되어서 해줄 것이 뭘까요? 싹 다 바꿔주는 거예요. 싹 다 자기의 모든 것으로 채워주는 거예요. 인간들은 왜 행복하게 못 살까요? 아름답게 못 살까요? 인간은요, 연약해요. 인간은 실력이 없어요. 인간 전능하지 않아요. 인간은 한계를 갖고 있어요. 그것뿐이 아닙니다. 인간은 많이 부족해요. 우리 수많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왜 인간 둘이 만나서 사랑한다고 만나서 결혼해도 왜 이게 힘드냐면요, 여러분, 채워줄 수 있는 공간들이 서로 힘이 없어요. 남편이 바라는 걸 아내가 못 채워주고 아내가 바라는 걸 남편이 못 채워줘요.
그리고 그 점점 인생을 살다 보면요, 그 빈 구석이 점점 커지는데 그게 힘든 거 아닙니까? 그게 결혼 생활의 갈등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갈라디 2장 20장을 우리에게 복음으로 주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네 안에 예수 나로 다 채워줄게. 난 다 채울 수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우주를 창조하신 신이세요. 못할 것이 없으세요. 그뿐 아니라 은혜와 긍휼과 모든 것을 다 갖고 계세요. 우리를 도와줄 수 있어요. 여러분,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바꿔줄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것일지라도 한 명의 선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네가 예수와 함께 죽었고 네 안을 빈 공간 만들면 예수 그리스도로 너를 채워줄게. 너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을 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놀라운 타는 목말이 뭘까요? 저거예요. 저거. 하나님의 저 채운 자, 하나님으로 다 채워진 자를 만나고 싶은데 아주 그런 자가 별로 많지를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으로 다 채워진 자에게 얼마큼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까요? 아니, 돌기만 해도 어려워서 무너진 기적이 있고요, 홍해반란 기적이 있고요, 다윗은 어리지만 물맷돌 가지고 그 2m 84된 골리앗을 한 방에 물리쳐버리고요, 여러분, 오병이로 기적을 일으켜서 5,000명을 먹이 12가지 남게 하고요, 죽은 자를 살려 일으키고요, 여러분, 인생에 어떤 비바람이든 뭐든지 그 하나님과 함께 하면요, 기적이 일어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승리가 일어나고,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꿈 같은 삶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 놀라운 삶은 단지 그냥 밋밋한 부유함만 있는 게 아니라 스릴도 있는데 스릴에 기가 막히는 역사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이 하고 싶은 거야. 그런 인생을 함께 만들고 싶은 것인데, 근데 여러분, 오늘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과 프로포즈를 받고 하나님과 결혼해서 이 하나님으로 채워진 인생을 살아내는 사람이 없어요. 사실 저는 처음에 설교 제목을 정할 때 하나님의 타는 목마름이라는 이 제목을 정했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너무 좀 강할 것 같아서 저는 타는 목마름이라는 김지아 시인의 시를 읽으면서 살아왔던 세대예요. 1975년에 김지아 시인이 타는 목마름 발표하면서 한국의 민주주의를 깨웠거든요. 저는 제가 72년도 대학을 입학했기 때문에 그런 시를 들으면서 우리 내 현실 앞에 그런 많은 것들을 어려움 보면서 그렇게 자라왔던 그런 거예요. 타는 목마름이 얼만큼.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타는 목마름이 있어요. 이 목마름, 하나님께서 정말 모든 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걸 채워서 우리 인생을 정말 기가 막힌 인생으로, 참으로 멋진 인생으로 만들고 싶은데 이 하나님의 타는 목마름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왜? 하나님의 프로포즈를 받고 살아가는 인생보다는 하나님과 적당한 거리 두고 연애하고 가끔 만나고 외로울 때 만나고 하는 그 연애의 맛을 더 사람들이 취하거든요. 결혼해서 하나가 되어서 자식을 낳고 인생의 모든 시간들을 함께 새나가고 함께 나가고 함께 경험하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고 함께 부둥켜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 사람들보다는 연애의 단맛만 느끼는 그런 느낌이 있는 사람들이 훨씬 신앙생활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은 참 아픈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이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집이 부탁하신 것이 있어요. 그게 주기도문입니다. 우리 말씀을 볼까요? 마태복음 6장 9절로 10절의 말씀 시작.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라. 여러분, 왜 주님이 저 기도를 하라고 그랬을까요? 제자들이 묻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딱 저 말을 저기도 준기도를 왜 기도를 가르쳐 줬을까요? 저 기도가 무슨 의미예요? 여러분, 저 기도가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결혼 생활을 유지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순결이에요, 순결.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순결을 잃어버리면요,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기적입니다.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왜? 순결이에요, 순결. 순결을 해야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함을 받으시오며, 이거를 제일 처음에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 안 주지 않습니까? 저게 순결 서약이기 때문에 그래요. 십계명 뭘까요? 십계명 좀 볼까요? 십계명 1계명 시작.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마라. 2계명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대 절하지 말라. 섬기지 말라. 제3계명 너 내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만들어 하나님께 하고 싶었는데 실패했을까요? 가늠했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런 성전을 만들었는데 또 실패했을까요? 가늠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상을 섬겼어요. 우상에 절했어요. 우상의 제물을 먹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다시 십자가 지고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하고 우리를 부활하셔서 의롭게 만드신 다음에 성전을 보내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심령 성전을 만들고 싶은데 이 심령 성전은 어떻게 유지될 수 있습니까? 순결 서약으로 유지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넌 이렇게 기도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만약에 아내가 남편의 이름을 거룩히 존중해 여기려면 아내가 할 게 뭘까요? 순결을 지켜주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의 이름에 거룩함을 요구한다면 그 남편이 할 게 뭘까요? 순결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은요, 십계명이에요. 저 말씀은 십계명이에요. 그런 자에게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나라가 뭡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이에요. 나의 모든 삶 전체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뜻이 안에서 이룬 것까지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 세상 모든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삶, 그것이 우리의 인생 돼야 되게 돼요. 그래서 주님은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렇게 기도해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주기도문 여러분 외칠 때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하길 받으시고 할 때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순결해야 하나님과의 결혼 생활이 지속됩니다. 그리고 나라가 임하실 때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것, 그게 믿음 생활이고요. 내 인생의 삶 속에 뜻이 안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진 창조의 뜻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뜻이 있어요. 인간을 만드신 뜻이 있어요. 그 뜻이 내게 이루어지는 삶을 나는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하나님은 이렇게 두 단어로 다시 한번 요약하십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하나님의 성전을 살리는 삶, 우리 봉독한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군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정말 결혼생활 하나님과 살아가는 신앙생활 제일 중요한 것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두 번째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삶이에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뭡니까? 당시의 영광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거룩해서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이 결혼생활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고 나와 함께는 이 아름다운 삶을 살기 시작하면 하나님 우리 인생 그냥 놔두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다 부어요. 우리 말씀 볼까요? 열왕기상 8장 10절로 11절의 말씀 시작. 제사장이 성소에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며 저희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이 놀라운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받는 삶은요,
단순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이 임해요. 성막이 건축되었어도 세케나임의 영광이 임했고, 성전이 건축되었어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고요, 하나님을 바라봤던 모세 얼굴에도 아버지의 영광이 빛이 임했던 거예요. 지금 우리 모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부어주는 것이 뭐냐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가장 놀라운 영광. 이게 하나님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랑받고 살아가는 믿음 생활의 전부예요. 여러분, 내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성공, 이런 게 아니라 나의 삶의 모든 삶의 시간 속에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나는 위대한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그 삶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삶을 살아갈 수 있기에 잘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꿈꾸는 세상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말씀 볼까요? 하박국서 2장 14절의 말씀,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이게 하나님의 꿈꾸는 세상이에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한 것. 그것이 뭡니까? 나를 통해서, 너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정말 프로포즈를 받고 하나님과 결혼 생활하는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거룩을 담아주실 그 위에다가 영광을 부으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심령이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면 그 심령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자리에 당시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고, 그 심령이 미치는 모든 삶의 자리자리마다 영광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꿈이 뭘까요? 온 열방 속에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가장 크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랑 결혼하는 거예요. 우리랑 저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살았던 삶의 고백 하나가 중요한 키입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의 말씀,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이 땅에 정말 사람으로 살았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인생을 고백한지 아십니까? 나는 어떻게 살았는지 한 가지 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그 일을 이루면서 내가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았다. 여러분, 믿음 생활은 뭘까요? 진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수 믿는 핵심이 뭘까요? 기도응답입니까? 내가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까? 그게 전부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꿈을 갖고 있어요. 나 사랑하는 거, 함께 있기 싶은 거, 같이 살고 싶은 거, 영원히 살고 싶은 거. 영생이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같이 사는 거거든요. 이 꿈을 가지고 있어요. 이 꿈을 이 땅에서 하나님을 이루고 싶다는 목마름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도 이 하나님의 프로포즈를 받은 한 심령이 이 하나님과 정말 결혼의 아름다운 생활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내 인생의 꿈을 믿으려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나의 삶 전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이 이루는 영광의 삶으로 쓸 때,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서 영광 받으신 위대한 삶입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 없이는 못 살아요. 하나님은요, 나랑 같이 살고 싶어 해요. 나랑 함께 있고 싶어 해요. 꿈에도 하나님은 나를 잊어버리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께 없어요. 여러분의 이 신앙생활에 이 하나님의 프로필을 정확히 받고 하나님과 결혼하는 아름다운 삶이 여러분의 신앙의 전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일어서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다시 한번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이제 한번 기도할 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프로포즈를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프로포즈를 받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시간 한번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프로포즈를 받고 우리 하나님과 하나님의 소원인 그 생활을 그 멋진 생활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지금 이 시간 나에게 프로포즈 한다면 주님 당신의 종을 받아들입니다 고백하면서 당신과 하나 되어서 이 땅을 하나님과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주일 찬하고 1분 2분 정도 동서남북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직 역사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외곽 신명들 속에 하나님 세밀한 주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프로포즈 하시옵소서. 난 너랑 같이 결혼하고 싶은데 나랑 결혼해 주려니 난 너랑 살고 싶은데 나와 영원히 함께 살려니 주님 프로포즈 신명들이 아버지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겠어요. 나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고백하고 정말 우리의 신앙의 삶이 이 땅의 모든 생활이 우리 지금 하나가 되어서
가장 아름다운, 가장 놀라운 은혜와 기적의 축복의 위대한 삶을 주님과 함께 살아가며 어떤 난관, 어떤 어려움, 어떤 풍랑일지라도 하나님 뚫고 나가는 주가 손잡은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 전부에, 우리 삶의 전부에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신앙 속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신랑이신 그 주님의 프로포즈를 받은 심령이 있거든. 그리고 그 프로포즈를 받고 대합한 심령이 있거든. 저희 인생의 모든 남은 시간들이 그 주님과 함께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떤 어려움과 어떤 낭망, 어떤 절망이 한복판에도 우리 손 꼭 붙잡고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인생을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체험받는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해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